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후반기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7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산 굴
우리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지만 영상으로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됨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위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성찬일식은 예수님과 나와의 새 언약을 굳건하게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드리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분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내어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분별을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떡을 손으로 드시고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1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4장 3절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우리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며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서 지내면서도 깨닫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연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있었으나 지키지 못하고 나태해진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응답의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런 일조차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말씀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시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서 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물질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사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감사를 힘입어서 더욱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삶의 터전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쪼개내어 하나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또 여러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하나님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투명한 유리컵에 담긴 설탕물과 소금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탕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맛보세요. 저를 맛보세요. 저의 달달한 맛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력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삶에 지쳐 피곤함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설탕물을 마시며 기력을 회복하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소금물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물의 맛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투명한 유리컵에 담긴 소금물을 보니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설탕물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람들마다 가까이 다가와서 한 모금씩 들이키는데 짠이 짠맛에 깜짝 놀라 다시 뱉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무엇이 녹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들은 각기 다른 맛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속에 녹아있어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은 감사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로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네, 주로 불평이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평, 언제나 불평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판이 녹아 있습니다. 비판이 마음속 가득가득 녹아 있습니다. 마음에 비판만 녹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사랑이 녹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랑의 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섬김과 헌신이 녹아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섬김이든지 큰 섬김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국고성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고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힘들고 어려운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해산하는 여인들로부터, 그들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잔혹한 행정명령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0년이 넘도록 대를 이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녹아 있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녹아 있어야 할 삶의 태도는 감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대와 수고와 잔혹함이 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그 마음 또한 감사여야만 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나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감사여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감사여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엘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 엘림의 은혜란 어떤 은혜인지 오늘 말씀 한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엘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림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기 전 마라라는 장소를 지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는 마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소로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였는데 그곳에서 찾은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녹아 있었던 삶의 태도가 그들의 입술로 드러나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이 없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땅에서 이제 그 땅에서 벗어난 지 겨우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의 목소리가 커졌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지를 때에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은 탄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도착한 곳 바로 엘림입니다. 이 엘림은요,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나무, 곧고 굳센 큰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능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능력이다.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풍부하고 안락한 쉼터와 같은 곳이었으니 여러분, 능력이라는 표현보다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라에 쓴물이 있었다면요,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곳에는 시원한 샘물이 12개나 있었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른 구류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였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의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12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에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충만한 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숫자 12와 70은 어떤 숫자 12와 70,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더 적게 뽑아도 되고 아니면 훨씬 더 많이 뽑아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은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모두 몇 명을 보냈습니까? 70명을 보냈죠. 70명을 모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이만한 숫자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충만한 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10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요, 바로 이 충만한 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에 한 남자가 전 재산을 팔아서 광산을 샀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동원해서 수개월 동안 광산을 팠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풀었던 꿈은 이제 낙심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그는 황금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산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으로 팔아 넘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광산의 새 주인은 부푼 꿈을 안고 황금을 찾기 위해서 새 광부들을 모아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겨우 15cm만 파고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황금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순간 이전의 주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수고도 정말 고생스러웠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했었더라면, 조금만 더 15cm만 더 참아냈었더라면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차지가 되고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마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그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광산의 첫 번째 주인과 같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눈에는 고생만 보이고 고통만 보일 뿐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디슨 마라의 샘터만 보이고 시원한 엘림의 오아시스가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조금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가면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여기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불만을 품고 불평하며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그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엘림의 은혜,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메릴랜드 상황은 매우 좋아져서 오늘 이렇게 엘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교우 환영회와 코로나 극복 위로회를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아직도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기다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가기까지의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하루 교회에서 준비한 코로나 극복 위로회와 새가족 환영회를 통하여서 엘림의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시원한 하루를 보내시면서 내일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그래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입술을 건드리면 우리 안에서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을 저희들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엘림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치고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로를 한인 침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엘림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